오늘 같이 연례받고자 하는 말씀의 본문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초대교회에서 교사라는 직분은 아주 중요한 직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은 안디옥 교회에서 교사가 바울과 바나바로 1차 전도 여행을 파송할 때 사도들과 선지자와 동급으로 취급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중에 큰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명단을 열거할 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보면은 사도와 선지자와 그리고 교사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교사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교사보다 더 중요하고 아주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말씀을 통해서 야고보가 왜 많이 선생되지 말라고 하는지를 깨닫는 귀한 이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많이 선생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되지 말자 이럽니다. 오늘 야고보가 왜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많이 선생되지 말라고 했느냐 하면은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의 꿈은 랍비가 되는 것이 꿈입니다. 유대인들의 랍비가 되면은 많은 존경심을 받고 지도자로서 많은 권한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자신의 부모와 랍비가 동시에 이렇게 포로가 되면은 누구를 먼저 구해야 되느냐 하면은 부모보다 랍비를 먼저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랍비하고 부모가 동시에 어려움에 처해서 도움을 청하면은 자기 부모보다 랍비를 먼저 도와줘야 되는 것이 유대인의 법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평생에 소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랍비가 되는 것입니다. 랍비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고 그들 가운데 선생으로 있는 것이 그들의 꿈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가운데 이제 기독교로 개정한 사람들 중에 자기들의 그 지도자였고 선생이었던 그 랍비를 바라보면서 개신교에 와서 초대교회에 와서 자기들도 그 개신교회에서 선생이 되는 것을 꿈꾸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조그만 교회에 만약에 많은 선생이 있다고 하면은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나 초대교회에 보면은 교사의 그 선생의 위치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전부 다 선생이 되면은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 선생은 오늘 우리들에게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되지 말자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선생되기 원하고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고 많은 사람들은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들이 문제가 생기는 것이 선생이 너무 많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더 다른 사람들에게 겸손히 자기 자신을 낮추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다른 사람들을 리드하고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하다 보니까 오늘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 교회들이 더 겸손하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에 겸손하게 우리가 낮추고 순종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쳐서 우리 자신들을 복종시킬 수 있으면은 교회가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들이 서로가 선생하고 서로가 지도자 되기 위해서 나서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게 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 한 사람 그 선생의 이야기를 듣는 것보다 가르치는 자리에 있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명령하는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하고 누구 한 사람 배우려는 자세에 있기보다는 남에게 명령하고 남에게 가르치는 그 선생의 자리에 있기를 바라기 때문에 오늘 교회가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교회에서 이렇게 개종한 유대인들 중에서 자기들이 그동안 보았던 그 랍비를 생각하면서 내가 이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선생이 되면은 저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고 내 능력을 펼칠 수 있는데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경쟁적으로
선생 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쓴지 모릅니다.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많이 선생 되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는 1절 말씀에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면서 내가 정말 다른 성도들을 섬기고 그 사람들을 받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군림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명령하는 자리에 서기를 바라지 않는가. 오늘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우리 방주교회에서 선생의 위치, 교사의 위치에 서려고 하지 않는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선생이 되기보다는 겸손하게 섬기는 자의 자세에 우리가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선생은 말에 실수가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자라 온몸도 굴레를 씌우리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를 제외하고는 가르친다는 것은 누구나 큰 위험에 따르고 위험한 직업이라는 것을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생은 특별히 말에 실수가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수가 없이 온전한 사람만이 선생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사의 도구는 언어이고 그의 무기는 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로는 무엇이든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선생이 말로만 하고 그 행위가 따르지 아니하고 행동으로 본이 되지 아니하면은 따를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로 많은 좋은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 선생의 삶과 그 선생의 행동은 본이 되지 못하고 아무런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지 못하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선생이 있지만은 그 말로만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그 사람들의 삶과 그 사람들의 생활 속에서 감동을 주지 못하고 그 사람들에게 본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진정한 이 땅에 선생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구약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0장 4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던도다 했습니다. 여기 이사야서 50장 4절 말씀에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핍한 자로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로 남을 도와주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물질로 남을 도와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말로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게 하면은 얼마나 큰 힘이 되는 줄 모릅니다. 오늘 우리 방주교회 성도님들은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한 것처럼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남 도와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정말 상처받고 상한 심령들에게 오늘 우리가 도와주고 회복시켜주는 우리 방주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LA는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가 만나보면은 교회 와서 상처받고 교회 와서 어려움 당하고 교회 와서 낙심당하고 시험당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교회 와서 상하고 상처받고 어려움 당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 와서 상처받고 어려움 당하고 시험 당하는 사람들이 많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생기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각자가 다 똑똑하고 다 나타내기 위해서 선생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다 자기가 선생 되어서 명령하고 지시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위에 상처받고 어려움 당하고 힘든 그 영혼들이 오늘 우리 방주교회 와서 오늘 우리 성도들을 만나고 우리와 같이 신앙생활 하면서
그 상처가 치유되게 하시고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사야가 고백한 것처럼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를 공핍한 자를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진 것, 물질 가지고 도와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혀로 말로 어렵고 힘들고 상처당하고 아픔당하는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은 말에 실수가 없어야 되고 선생은 말로 다른 사람들을 치료할 수 있고 치유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선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은 말로 하지 아니하시고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9장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계시지 아니할 때 이제 벙어리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이제 그 아이를 데리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왔습니다. 이 벙어리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는 소문 듣기로는 예수님께 데리고 가면은 낫다는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신다는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왔습니다. 제자들이 와서 이제 고쳐달라고 했는데 제자들이 아무리 해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과 서기관들이 서로 이제 변론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탓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하여서 왜 예수님의 제자이면서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냐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서기관들은 선생들입니다. 지도자들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탓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벙어리 귀신 들린 어린아이와 또 아버지가 와서 부탁했는데 고쳐달라고 부탁했는데 고쳐주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서로 네 탓이다 나 탓이다 하고 그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서로 변론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때 그 벙어리 귀신 들린 어린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셔서 했습니다. 이야기하기를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당신이면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에게 들린 귀신 쫓아주십시오 한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실망했고 서기관들에게 실망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도 하실 수 있을까 불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야기하기를 무엇이든지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셨습니다. 예수님 만약에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으면은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서 도와달라고 합니다. 우리들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확신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나서 기도하고 예배 드렸는데 정말 예수님께서 내 기도 들어주실까 확신이 없습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예수님 정말 할 수 있으면은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나의 기도 들어주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때로는 그렇게 기도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오늘 벙어리 귀신 들린 어린아이의 아버지처럼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로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예수님 정말 믿지 못하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 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말로는 우리 예수님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 이야기하면서도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확실한
확신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해도 확신이는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벙어리 귀신 들렸던 그 어린아이의 아버지처럼 무엇이든지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도와달라고 그렇게밖에 기도할 수 없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렇게 의심 많고 나약하게 신앙생활하는 오늘 우리가 되시길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여기에 믿는 자는 원어에 보면은 예수님을 뜻합니다. 오늘 믿는 자 우리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믿는 자는 예수님 안에서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믿는 자가 오늘 우리를 뜻하는 줄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뜻하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의심하고 시험 들고 좌절하고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그렇게 순종하지 못하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아픈 심령 갖고 아버지 앞에 이 시간 나온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던 그 문제 갖고 나온 우리 성도님이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그것을 다 맡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맡기면서 벙어리 아이의 아버지처럼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나의 아픈 이 마음 심령 갖고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만이 이것을 고쳐줄 수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 시간에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힘없이 나약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 입으로만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방주교회 성도님들도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말로만, 입으로만 예수 믿는 성도들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우리 모든 것을 맡기고 정말 우리에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그 능력들이 나타나게 되기를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모든 병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의 문제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모든 상처들이 치유받고 모든 아픔들이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그래야 그 사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예수 믿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고 아무리 나가서 예수 믿으래도 그 사람들이 힘없이 나약하게 주저앉아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들이 예수 믿겠습니까? 믿지 않습니다. 오늘 어렵고 힘들지만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새 힘없고 힘있게 나가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고 우리가 병든 가운데 있지만은 예수님을 통해서 치료되고 회복되는 그 모습 바라보면서 오늘 세상 사람들은 주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고 주님 앞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로 하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들에게 행동으로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방주교회 성도님들도 우리가 말로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자의 모습으로 보여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초대교회의 많은 사람들은 말로 선생 되기를 원했습니다. 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지도자 되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겸손히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많이 선생 되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선생이 많은 교회는 싸움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 방주교회가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도와주고 겸손히 우리 자신을 낮출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서로를 세워서 선생되라 할 때 나는 자격이 없다고 겸손하게 낮출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로 사랑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말로 우리를 사랑한다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그것을 이야기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피 흘려 돌아가시면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행동으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너무 쉽게 예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그렇지만은 정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서기관들은 별로만 했습니다. 서로만 탓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서로만 탓하고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우리 예수님 앞으로 그 문제를 갖고 와서 아버지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버지 앞에 다 맡길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 안에서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할 수 있는 못한 일이 없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아픈 거, 상처받는 거, 우리가 아버지 문제되는 거, 모든 것들 다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야고보는 오늘 우리들에게 많이 선생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서로가 선생되기 위해서 애쓰고 서로가 존경받기 위해서 애쓰고 서로가 다른 사람들에게 지도자가 되기 위해 애쓰는 이 시대에 우리 방주교회 성도님들은 더욱더 겸손하게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우리 자신들을 낮출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시고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